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이 강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조건우 장로님, 김필령 원사님,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양은영 원사님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새날을 허락하셔서 그 시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적힌 기도들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나오며 주 앞에 간구하는 심령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교단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이익희 장로님 함께 출타하시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결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은혜의 목적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나은 성적, 또 더 나은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경쟁을 합니다. 또 기업들은 자신들의 회사의 가치를 위해서 서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 또한 더 좋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무한 경쟁 시대는 영역이 없습니다. 특정한 영역이 없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적이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관점들이 있지만 세상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은 우리가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도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10절 말씀의 끝인사로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우리의 삶을 권면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만남의 관계, 경쟁의 관계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다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육신적인 문제라든지 질병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드러나는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사람이 어떤 삶에 대한 표면적인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가장 힘든 문제는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감춰진 문제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문제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근데 우리 마음의 문제나 삶의 문제, 보여지지 않는 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은 어떤 물질로나 사람의 관계로나 누구의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그 평안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함께 있을 때는 평안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외롭고 또 불편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오면 많은 분들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느껴질 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또한 이런 모임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저 마음속 깊숙한 곳에 걱정과 근심, 염려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만 그 찬양과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힘들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각자의 하나님의 대상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실망과 또 좌절과 때로는 긍정과 여러 가지 감정의 격변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걱정과 근심들이 인간의 삶 가운데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과 혼으로 지으셨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흔드는 표면적인 문제보다 사실상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요 많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창조한 그 땅을 거니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뱀의 영상을 입고 하와를 꼬시죠.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고 했니? 정말 죽을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하와가 좀 어리석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지 않았겠죠. 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고난도 보면 사실상 욥이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었어요.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왜 시험을 당합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왜 하나님 찬양하는지 아세요? 욥이 왜 하나님께 경배하는지 아세요? 그가 재산이 많고요, 자녀들이 많고요, 세상 가운데 존경받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자식 없고요, 재산 없고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찬양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욥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볼 때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는 사과하면 끝나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왕이 처음부터 타락했던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던 왕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세워지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이 그의 영을 휘몰아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이 자신의 삶을 휘몰아칠 때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이죠. 그가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공생애를 유지했지만 그렇게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주범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요, 어느 순간 그 봉사일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정말 충성하며 감당하는 사람이요, 어떤 때는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교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우리의 영들을 휩쓰는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아담과 하와, 욥, 그리고 가룟 유다, 사울왕, 이런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움의 대상이 중요하게 생각할 대상을 12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제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13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런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그 일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위해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취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피력한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주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가를 피력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전신갑주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아, 나는 자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싸움의 대상을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그것을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앞으로 갈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해서 내 자신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연단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오늘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교단 총회의 은혜를 더하소서. 온 교회가 홀리클럽을 통해 성장하게 하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